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말문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그 달라짐을 강조하고 있다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복음 자체가 지닌 그 역동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그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 같이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각각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씨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은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성도들이 복음을 세상에 이렇게 전하는 그것을 지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 겨자나무는 배축과 1, 2년생 식물인데요. 그 씨는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씨 가운데서도 매우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이 작은 씨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미미하고 작게 시작됨을 이렇게 의미하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27절로 가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비유를 지금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줘요. 그러면은 씨앗이 어때요? 싹이 트죠. 그런데 싹을 트게 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인가요? 농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신비하죠. 어떻게 싹 트는지 이걸 농부는 알 수가 없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씨앗 뿌리고 물 주는 정도. 그게 전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그러니까 씨 뿌리고 물 주고 그게 우리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앗이 기름진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심겨져서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만 받는다면은 반드시 성장해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대개의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내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처음에는 뭐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씨앗이 싹을 내자마자 곧바로 열매를 맺는 법은 없어요. 이삭은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와 과정을 무시하고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만약 단계와 과정을 무시하고서 얻는 것은 그것을 설사 얻는다 해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계단을 뛰어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계단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나 아니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모두 단계에 거쳐져서 일어나는 거지 그 단계 없이 확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단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단계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마침내 무르익으면은 추수 때가 되면 어때요? 지체하지 않고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는 완성될 날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이제 성장 단계,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어떤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성도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날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 바쳐지고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뭐예요? 소망하고 속히 오기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그 날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겨자씨가 심긴 후에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겨자씨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요. 씨는 작아요. 그런데 심어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3, 4m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3, 4m. 그래서 어느 공중의 새떼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이 바로 겨자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작고 연약한 씨에 비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고 연약한 씨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복음이 처음 선포되기 시작할 때는 씨앗 하나,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같이 미약하게 출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심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촌사람 12사람을 데리시고 제자로 택하시고 데리고 다니실 때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꿀 거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무명의 12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나중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그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시작이 크고 작음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한 후에 갈멜살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주시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기를 7번까지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7번째 사환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멀리서 자그마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비가 많은 비를 실은 구름으로 보고 그리고서는 그 예측이 적중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말라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경을 충분하게 젖힐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그 시작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걸로 확신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거란 얘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비록 교회의 시작이 미약하고 때로는 그 사업이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강력한 생명력으로 확장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복음의 그 성장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작게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한 사람,
그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평범한 소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학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사람을 무시해 버리고자 했어요.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그런다고 해서 무슨 탄탄한 조직도 없습니다. 기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위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과 동시에 정말 이 세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 그 갈릴리의 촌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 역사하심으로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서는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틴 전 지역,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서바나, 전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씨 뿌리는 일을 우리는 힘을 다하여 기울여야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교회의 성장은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복음의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남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물 주며 수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믿음도 겨자나무처럼 자라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씨 뿌리는 일을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성장과 열매 맺음이 또한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장과 아름답게 자라감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씨 뿌리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까지 함께 모여서 하는데 이 귀한 사역 안에 풍성한 은혜와 역사와 열매를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